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그 배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대대로 지키는 것이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라에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얻어서 먹으면 많은 것을 알지가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 듣기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보다 구원으로 증거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있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에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욕심을 버리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 세상을 살펴보면요, 우리 시조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딱 하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저주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욕심, 실은 이 욕심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지음받은 루시퍼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루시퍼 천사가 생각하기를 나와 하나님이 뭐가 다르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천사의 마음에 나도 좀 높은 무별 위에 좌정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 천사를 옆에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추방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리하는 별같이 두루두루 도는 사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라마다 자기들이 교육 방법이 있어요. 자기 정권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통치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모든 욕심을 사람들한테 심어줘가지고 사람들도 똑같이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망해요. 사람이 망할 때마다 마귀는 그래 얼마나 좋으냐 하고 기뻐 춤춥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결론적으로는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지옥 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온 지구촌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욕심을 또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마귀한테 유혹을 받을 일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신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다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보면 욕심을 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일에 만족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와서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자들이 좋은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 봤더니 잠을 잘 못 잔대요.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근데 이 욕심 때문에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 얘긴즉 이 지구촌의 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간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뭐 돈도 잘 벌고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누리고 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야 멸망의 자식들인데 그들을 바라보면 나도 똑같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떡가마 고기가마 여팔에서 먹을 때가 그립다라고 할 정도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먹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집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마른 땅이에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신발이 해하지 않았고 옷이 해하지 않았습니다. 돌바위에서 샘물도 나왔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게 되면 메추리가 날라와 가지고 마음대로 주워 먹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광야에 들여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을 때에 만나는 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메추라기 만나 그 샘물을 먹으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만족하지 않아서 늘 애굽을 생각했어요. 떡가마 여갈에서 먹던 거, 고기가마 여갈에서 먹던 거 늘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 그것이 욕심을 버리는 삶이에요. 인간 세상 욕심을 버리는 삶. 그리하면
하나님의 주심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남과 비교해 보다니 더 가졌음, 더 잘했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애들이 공부를 누구보다 더 잘했음, 누구보다 더 잘했음 바라고 있어요. 이미 그만큼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누구보다 더 잘했음 해가지고 애들 달달달라 볶는데 근데 애들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1등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욕심이에요. 꼴찌가 안 되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만족했다. 그 얘기에 자족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현재 내 환경이 어떠한 남과 비교 안 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남과 비교하다 보니 늘 부족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각기 자기 인생을 사는데 남과 비교할 때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손명의 시인처럼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그런 만족. 손명의 시인은 불구자예요. 뇌성마비예요. 말도 못합니다. 이게 사지로 움직이지 못해요. 누군가가 휠체어를 앉혀줘서 밀어줘야 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수없이 많은 시를 썼어요. 그분이 고백이에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내가 들었으므로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다.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에 비로소 이런 만족, 자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뭐 한 달에 10,000원, 10만 원 번데도 그것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요구가 높아지는 거예요. 월급을 1,000원 받을 때는 1,000원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다가 2,000원, 10,000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올라가요 수준이.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어가지고 마인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아니요, 내가 뭘 더 해. 아직도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돈을 벌어야 돼요. 뭐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심령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살자면 뭘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면 재물을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지 세상 모든 것들을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왜 의지할 것이 못 되느냐.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3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표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지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성경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재물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그 지키다 보니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해를 받았어요. 아들한테 일전 한 푼 못 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에 보면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인생이 그래요. 뭘 많이 가져가지고 자식한테 뭘 어쩌주겠다 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16절에 이것도 큰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나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땅에서 물질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17절 일평생에 얻은 데서 먹으면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왜 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차지 않음으로써 화가 나가지고 결국 번뇌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질병이 돼버려요. 질병을 얻기는 쉽지만은 치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욕심내서 얻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해져요. 그런데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일평생 얻은 데서 번뇌하다가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찍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재물의 주인을 의지하게 되겠죠. 재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가면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욥이 고백이에요. 잠언 11장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 돈을 쫓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재물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 정말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물질을 탐하게 되면 결국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까지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면 안 돼. 가족이 망해요. 북경 사회과학원의 전신철 교수님이 그분이 지금은 한글 학교에 큰 헌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책에 조선족을 제2집시인이라고 그래요. 제2집시인. 조선족이 돈 있는 데는 다 쫓아가요. 세계 각국에 어디다 가든지. 미국에 가도 있고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있고 캐나다에 가도 있고. 아무튼 없는 데 없이 다 있습니다. 뭘 쫓아갔어요? 돈을 쫓아갔어요. 근데 그걸 잡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가정은 엄청나게 파탄이 됐습니다. 조선족 가족처럼 파괴된 다른 민족은 없을 거예요. 조선족 사회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뭘 따라가서 돈 따라가서 자기 가족을 해롭게 했잖아요.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로부터 시작됐겠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나왔죠. 러시아를 갔다, 일본을 갔다, 미국을 갔다, 뭐 다 갔다. 잘 살아보려. 그래요, 다 갔어요. 근데 잘 살아보지 못하고 언제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붓하게 살겠나라는 그런 노래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 그럼 오붓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끝으로 욕심을 버리면 자신의 분복으로 즐거워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보기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는 거죠. 그런데 욕심 때문에 달달달달 가족 식구를 볶아가지고 왜 돈 안 버냐고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그러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분복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심령이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잠언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신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마른다는 것이 병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뼈 속에서 병이 생긴 거 암이죠. 뼈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어떤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해 아래서 재물과 부요와 얻어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분복보다도 자기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큰 것을 바라보다니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저는 그 생명의 날에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관여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출구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욕심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욕심을 안고 살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은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렸다, 뭐 병 걸렸다, 뭐 마귀야 나가라 어찌라 하는데,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그 욕심의 마귀를 마음속에 꽉 붙들고 있으면 마귀를 나가라 그래. 나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욕심의 마귀는 마음에 딱 모셔두고 다른 마귀를 나가라 해서 나가겠냐고. 마귀가 무슨 쪼개져 가지고 나가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마귀가 바로 욕심의 마귀예요. 그걸 쫓아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귀들이 꽉 차 있었는지 찾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정말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